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없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6.25로 말미암아 폐허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피와 기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주님을 아버지 정말 이제 영화롭게 드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정말 미련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믿는 자들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이 미련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주셔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정말 기도의 주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하며, 향방 없고 호공치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함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세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쳐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막힌 곳을 다 뚫어주시기로 하며 청년 때에 아버지 정말 이제 건강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이 아버지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병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디딤돌이 되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도미니카에 있는 형제들이 사모하여서 아버지 정말 한국 땅을 방문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심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식간에 아버지 정말 불릴듯이 일어난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 성장의 원인과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그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제 방문하는 교회마다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배우고 돌아가서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며 영적인 거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아버지 정말 물질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하며, 저들이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며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정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 되어지며 기도로 승리하며 또 교회의 기둥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광고했죠. 이게 지난주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83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5쪽. 피지수도 잘못됐나 보네. 시편 50편인데 37쪽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저 말씀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50편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말을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로대라는 말과 가라사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천지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경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잘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가로대는 그렇지만 가라사대는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해서 지금까지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반복하고 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안한 것들에 나를 순응시키려는 이 무례한 행위는
나에게 돌려야 할 존귀와 경의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제가요 어느 큰 저기 강남의 큰 교회인데 우리 친구 아들 목사가 거기 이제 교육 파트에 있었나 봐. 근데 주일날 교사들하고 부장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피곤한데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돈 내고 봉사하는 사람인데 돈 내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찍 오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들은 거예요. 장로 장례할 때요. 인터뷰, 면접해요. 장로하고 목사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는 돈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 말씀은 너희가 고안한 것들에 나를 순응시키려는 이 무례한 행위는 나에게 돌려야 할 존귀와 경의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재물을 바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재물을 바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바치느냐. 이게요 마음에 없는 재물을 바칠 때는 더 형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릴 때 더 형식, 사람들을 보기에 눈치를 보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제사의 형식이 점점 더 강조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찬양할 때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우리가 7시서부터 찬양하는 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일주일에 찬양을 얼마나 합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찬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형식이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정신과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예배인지 내적인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 하나님의 제사에 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미가서 6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호세아 6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58장 1절 2절, 66장 3절에 악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고 더하게 해주는 의식으로 인정할 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참된 경건과는 관련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자기들이 죄를 계속 범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그것은 신성한 예배를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자신들의 죄를 계속 범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이런 거 설교하면은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는 지금 미국 같은 데서 그런 설교, 이런 설교하면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내 돈 내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닌다. 그래서 우리 후배가 캐나다에서 있었는데 야 거기서 목회하지 왜 왔냐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 많은데 그 캐나다의 그 도시인가 봐요. 토론토인가.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의 문제를 책으로 써낸 집사가 있대. 거긴 목회할 때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대. 교회는 완전한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느 한영신학교 교수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또 이상하대.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한데요 거기. 근데 그 교회 청빙받아서 갔다가 헌금 얘기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다시 개척했어요. 이상한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는 재물에 보는 것조차 실증나고 구역질을 일으킨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이 그런 구역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전혀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그냥 억지로 아니면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증나고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의하면 번제물들은 꼭 있어야 하겠지만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책망하지 않는 것은 보세요. 50장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이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그걸 먹겠냐 마시겠느냐. 근데 이제 사람이 설교할 때는 좀 다르겠죠.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살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의 11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잖아요. 고향으로.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 생활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겠어? 그 말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둘째는 우리의 허약함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내 것인데 내가 굳이 그것을 너희에게 뭐 달라고 구걸하듯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고파서 그것을 먹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9절과 3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지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지 사람 보기에 예배 드리는 건지. 옛날 그 목회자들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사람이 사람 눈치를 보니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순전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가 여러분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대문 앞을 나오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누가 말했어요? 채금을 술 한잔 먹고 할렐루야 하는 그 사람이 말했어.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 같으면서 술 먹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했을까? 옛날에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근데요, 그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시작, 찬양이. 감사가,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는 찬양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의 순서는 감사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 왕궁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네 번째 순서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쳤다 이 말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해야지 그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좀 드문 것 같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뭐 그랬잖아요. 그때 어느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딱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한 거지. 그 말씀대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새벽 기도는 뭐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 또. 여러분, 새벽 기도는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 할렐루야. 새벽 기도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왜 도와요? 새벽에 전쟁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새벽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영적인 싸움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잖아. 예?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이제 자잖아요. 그럼 뭔 영적인 싸움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은평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에는 마귀가 자기를 갖고 논다는 거야. 근데 우리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날 그 한 달에 뭐를 갔지? 소요산에 단풍놀이를 갔어. 그래서 소요산에 단풍놀이 갔으니까는 이번 달은 기도원을 이제 안 갔어요. 한 달 내내 시험이 들어. 한 달 내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새벽 기도로 저기 기도원에 갑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예 기도원에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든지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도 시험에 든지를 몰라. 그런데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때에 시험이 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옛날 성경이 좋아 저는. 가라사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대는 사람이 많아. 근데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돼. 왜 누가 그거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리고 예배가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가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동그라미 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 드리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 천국 간다고 해서 동그라미 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내 소원을 갚으며 라는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면서 내 소원을 갚으라는 말이 뭐예요? 소원을 갚으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미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야, 소 잡어, 양 잡어, 그게 아니고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50편 이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찬양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을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목사님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뭐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성자에게 기도하고, 성 니콜라스에게 기도하고, 성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사람에게 기도하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아예 기도책이 있어. 그래서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 니콜라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 김대건 신부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요, 이교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이단인데 이교부의 이름으로 기도. 문선명이 하고 박태선 장로를 한국의 메시아라고 이제 그랬어요, 누가. 나중에 기도를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박태선 장로도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이 천부교야. 천부교.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단들, 사람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예수라고 그러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헌신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소를 원하고 양을 원하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